우리가 스가랴 19번째 시간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괴로울 때나 우리들이 즐거울 때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가시면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그날에 대해서 꽤 많이 말씀하세요. 한 5번 정도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에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인데 그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 돌을 들려고 하는 자는 다 그 돌 때문에 무너지고 상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그 잔을 건드린 자는 다 취하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날을 뭘로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날을 이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날은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날에 모든 말을 치며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말은 눈이 멀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치시고 그리고 그 탄자들을 치셔서 미치게 하리라 정신없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번에 도쿄올림픽도 오니까 그 근대 5종 경기인가요? 그거 하는데 어떤 선수가 말 타고 이렇게 승마를 해야 되는 코스가 왔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등으로 왔다 그 말 타는 그 코스에서 말을 듣질 않아갖고 뭐 30몇인가 20몇 위로 끝났어요. 1등으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막 말 위에서 막 울더라고요. 1등으로 달리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눈이 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족속에게 보여주시고 또 유다 족속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 족속을 괴롭게 하는 모든 열방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애굽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이 재앙부터는 8위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과 애굽 전역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네 백성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세요.
그리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전역에만 재앙이 내리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박재앙이 내릴 때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는 사람들도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까지 들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드냐면 이 유다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의 살찐 고기를 뜯어먹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며 백성들이 팔려가는데도 나는 돈을 벌었다 하면서 찬송 부르겠다고 말을 하고 지도자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백성들을 뜯어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이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힘을 얻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 뭐 축복해 준 적도 없고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 그들이 뭐 하냐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6절에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다 가운데 횃불 같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나무 가운데 곡식 가운데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태워버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든 주변 열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그날이 언제냐?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구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그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이 세상의 금신상이 다 무너지는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일어나서 그 금신상을 쳐서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날에 이런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언제 서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지금 오늘도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며 그 열방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장의 그 원시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언제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뭐예요? 모든 열방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이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며 살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총칼을 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끝끝내 믿음으로 이기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며 살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작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골리앗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언제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그날에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어요. 찌른 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그 찌른 바 뭐예요? 그를 위해 애통하며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애통하고 통곡하며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라. 왜요? 그 찌른 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나이기 때문에. 누가 임하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것이 바로 내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애통하며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 뭐 하게 돼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그들도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를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요? 오늘이요. 그날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건강해집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았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아마 뺨을 때리려고 들걸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10절의 말씀처럼 그를 찌른 자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고 애통하며 통곡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게 될 때 그가 뭐 하게 되냐면 그 예수 찌른 자가 바로 나이며 나를 위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정말로 믿게 될 때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가 복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한 자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정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 잘해서 예수 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세미나 해서 뭘 배워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참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하시는 걸 보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찌른 그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고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